예, 우리는 가끔씩 각양의 이유로요. 안타깝게도 귀신의 종, 귀신의 하수인이 되어버린, 그래서 귀신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요, 무당 점쟁이들입니다. 물론 중들도 마찬가지고 신부들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이 시간 특별히요, 무당이나 점쟁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요즘은 예전에 TV 브라운관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연예인들 중에서도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귀신을 섬기는 무당 점쟁이가 되어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탤런트였던요, 예전 사극에 많이 나왔던 정욱은, 또 김주영, 이런 사람이 있었고, 예전 저희 때는 한때 하이틴 스타라고 불렸던 박철이라고 하는 사람도요, 한때 옥설이라고 하는 배우와 부부였던, 그러나 이혼을 하지 않죠. 이 사람도 무당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개그맨, 개그 공무원이었던 황승환, 예전에 황마담이라고 해서 유명했던 그런 개그맨이었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도 얼굴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김주연, 그리고 톤 모델이었던 방은비, 그 외에도요, 참 많은 예전 TV 브라운관에서 보았던 탤런트, 가수, 모델, 이런 여러 가지 개그맨들이요, 이런 사람들 중에서 마지막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귀신의 종, 귀신의 하수인이 되어서 무당, 점쟁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귀신의 종, 귀신의 하수인이 되어버렸는가, 그 이유, 그 사연이 무엇인가, 그런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건요, 그들이 안타깝게도 귀신에게 결국은 져서 귀신을 섬기는 사람, 귀신의 하수인이 되어버렸는데, 이제 귀신을 섬기는 사람, 귀신의 하수인이 되어버려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자신들을 자기의 종 삼은 그 귀신들을 섬깁니다. 그걸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귀신이 자기를 붙들고 자기의 종 삼으려고 무당 점쟁이를 만들려고 하는데 벗어날 방법,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안타깝다는,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 도와줘야 하는데 교회에서 그걸 도와주지 못했겠죠. 귀신이 그를 끌고 갈 때 그걸 끊어줄 수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은요, 2억 3억 들여서 이렇게 눌림굿이라는 걸 했다더라고요. 자기를 끌고 가려고 하니까, 귀신이 끌고 가니까 그걸 누르려고 하는 굿을 했대요. 그래서 그걸 2억 3억 들여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를 찾아가지도 않았고, 또 교회에 설사 찾아갔다 한들 과연 대한민국 교회 중에 몇 교회가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을까요? 그런 소식을 들으며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삶의 전반에 걸쳐서 어떤 사람은 자식이 갑자기 죽어나갔고요, 어떤 사람은 하던 일이 망했고, 어떤 사람은 육신의 병을 앓아 병원에 가면 병명이 안 나온대요. 그런데 자기는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귀신에게 항복해서 이제 귀신을 섬기는 무당 점쟁이가 되었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분명 자기를 위해준 귀신이 아니에요. 자기 삶 전반에 걸쳐서 자기를 종 삼기 위해서 괴롭혔던 그 귀신들인데, 그래서 결국은 그 귀신을 섬기는 전쟁이 무당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 귀신을 섬기는가? 정말 정성스럽게 귀신들을 섬기는 걸 보았습니다. 분명 자기를 힘들게 했어요. 자기 삶을 망쳤어요. 그러면서 강자로 자기 종을 삼았단 말이에요. 자기 하수인 삼아서 이제 대우 대접을 받는데, 그렇다면 나 같으면 대충 정말 원망스럽게 원망하며 대충 섬길 것 같은데, 그런데 그들이 그 귀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굉장히 정성스럽게 섬기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그 신을 받을 때 그 신을 자기에게, 그 귀신이 자기에게 역사할 때요, 보면 추운 겨울날 찬물로 목욕제기를 합니다. 귀신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게 귀신이라는 걸 알아요. 무당 전쟁이가 자기가 그 뭐 무슨 님하고 부르는 게 그게 귀신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자기를 괴롭혀서 어쩔 수 없이 자기를 종 삼는 것도 알아요. 하수인 삼는 것도 알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그 귀신이 한 번씩 자기에게 강력하게 올 때는요, 목욕제기를 해요. 깨끗하게 목욕제기해요. 대충 땀 찍찍 흘리면서 대충 스레빠 질질 끌고 다니고 이러면서 그 귀신을 섬기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 목욕제기 하기 위해 아주 정갈한 나름대로 옷을 갖춰 입습니다. 의복을 갖춥니다. 그리고 아주 정성스럽게 제물을 준비합니다. 또 기도할 때 절대 자세를 흐트리지 않습니다. 대충 반드시 귀신을 섬기지만 정말 정성스럽게 집중하며 그렇게 섬깁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자기를 강제로 자기 하수인 삶았는데, 강제로 자기를 섬기게 했는데, 귀신인 줄 분명히 아는데, 그런데 그들은요, 그 무당 전쟁이들은요, 그 귀신을 섬길 때 정말 정말 정성스럽게 섬긴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이 시대 교회 안에, 저를 포함한 이 시대 참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이시고 참 신이시며 유일하신 구원자 중보자라고 입으로는 이야기하는데, 귀신과 비교할 수 없는 신이라는 걸, 존재라는 걸 아는데, 과연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섬기는 걸까? 교회 안에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 보려고 달려들 거, 하나님을 만물이 여기는 건 아닐까? 여러분 조금 아까 우리 그런 찬양을 불렀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다 불렀습니다. 경외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높인다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말 지난 한 주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셨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나 하나요? 참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했어요. 봐라, 귀신들도 저렇게 대우한다. 근데 너희들은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안다고 하면서
너희들 나를 그런 식으로 대우하니?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만물의 창조주고 참 신이라고 인정한다면서 너희들의 그 섬기는 모습이 그게 내가 받을 만한 섬김이라고 하시지 않냐니까. 여러분, 귀신도 그렇게 정성스럽게 섬기는데, 무당 점쟁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데, 이 시대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 모습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일까요? 만약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시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런 식으로 섬긴다면 그 귀신이 가만 둘까요? 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장난친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입으로는 뭐 주님이 뭡니까? 퀴리오스, 주님이란 뜻이잖아요. 말로는 주인님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데, 야 이리 와봐, 필요하거든. 마치 정강훈이가 까불면 죽어라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까불면 나 너 안 섬길 거야. 이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입으로는요, 지금이 천국 간대, 하나님은 자기를 축복해 줄 거야. 그럴 일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나는 은혜를 베풀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는 불쌍히 여길 만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 여러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야,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드실까요? 야, 내가 참 불쌍히 여겨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그런 삶을,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하나님의 가정, 교회 맞을까요? 장난치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 데리고 장난치는 게 아니라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걸 믿는다면 과연 우리의 신앙의 지금 모습이 어떤가 한번, 이제 2024년 전반기가 오늘 완전히 마칩니다. 6월 30일이잖아요. 내일부터 이제 하반기 딱 반 남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가정과 교회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기도 이렇게 할 겁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할 겁니다. 저 어렸을 때 기도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 때 교회 가면 많은 우리 어린아이들이지만 몰랐지만 그래도 기도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언제부터 내가 이래야 되는지 모르고 언제 이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전 그래서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좀 부족하지만 제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최소한 이제 결단 그렇게 했어요. 제가 남은, 지금 이제 금년이 60이 막 넘어섰는데 남은 시간 동안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절대 허투루 목사 장난질 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나는 최소한 무당과 점쟁이가 귀신 섬기는 것보다는 더 제대로 섬기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섬기는가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그런데 저는 할 수만 있으면 귀신을 섬기는 무당과 점쟁이가 그 귀신을 섬기는 것보다는 더 제대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황금절, 황금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 중에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말씀 중에서 최고의 말씀을 이야기하라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황금률, 황금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왜 황금률, 황금절이라고 하는지 어제 제가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과 잠시 만나 대화를 했는데 모르더라고요. 이게 왜 황금률, 황금절이라고 하는지.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무슨 사람과 사람의 이야기하는 것 같죠? 야, 너 남한테 대우받고 싶어? 그럼 대접해 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 절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는 말이 아니라고 했지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며 선지자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전했던 그 핵심이라는 말씀입니다. 남에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으면요, 배워하십시오. 이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이고 이게 바로 많은 선지자들이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이랍니다. 하나님 앞에 대우받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의 어떤 대우를 받고 싶으면 부모로서 대우하란 말입니다. 최조 집사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최조 집사님 큰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요. 그런데 제가 참석합니다. 그런데 부주를 내가 망언했습니다. 예를 들어 나중에 계산을 하는데 목사님 망언했는데 이 교회 몇 년을 다녔는데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네? 야, 이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혼식장에 예식장에 가서 우리가 부조를 하는 그 금액은요, 결국은 상대편이 무엇으로 받아들일까요? 나에 대한 그 사람의 생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아닌가요?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어떻게 대우하는가를 내가 표현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내가 상대를 향해서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가,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가는 내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한다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면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네가 스스로 지금 밝히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지금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짓밟고 장난들고 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거는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천국을 간다라고 하고, 여러분, 최소한 무당 점쟁이는요, 귀신이지만 자기를 강제로 섬기겠지만 그러나 정말 정성스럽게 섬깁니다. 절대 함부로 그 귀신 앞에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꾸벅꾸벅 졸면서 기도한다라고 장난질 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장난질을 한번 칩니다. 하나님을 무시 멸시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대우받고 싶어? 대우해. 나한테 축복받고 싶어?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돼.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천국 판결 내릴 만한 믿음의 증명함을 보여.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황금절입니다. 네가 대우받고 싶으면 대우받게끔 행동해. 나를 하나님답게 섬겨. 이 말씀이에요. 너 나한테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잖아. 너 나 무시하고 멸시하고 짓밟잖아. 그러면서 뭘 말하는데? 이 말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심지 않은 데서 절대 어떤 것도 얻지 못하게 합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그렇게 하십니다. 저는 2024년 이제 전반기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이 주일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대우받고 싶으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내가 책임진다, 내가 너희 가정은 내가 축복하리라, 내가 이 교회만큼은 내가 보증하리라, 그런 소리를, 그런 인정함을 받고 싶으면 대우하시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입으로는 하나님이 어쩌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냥 데리고 장난질 치려고만 하잖아요. 이 시대 참 많은 사람들이요. 어제 어떤 사람과 만났어요. 20년 다닌 교회를 옮겼대요. 잘했다 했어요. 왜? 교회가, 목회자가 무슨 자기가 보수 무슨 꼴통이라 하면서 문재인이는 죽일 놈이 어쩌냐고 했대서 목회자가 그 말을 할 그거 정강우리를 추구하고요. 그래서 아마 오래전부터 교회 옮기려 했어요. 내가 목사님이라고 그 사람.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은 옮겼고 한 사람은 옮긴다고 해서 이미 또 월사제비를 또 끌어들였다라고 해서 살고 싶으면 옮겨라래 그랬어요. 평생 교회 다니고 지옥 가고 싶지 않으면 교회 옮겨라래요 그랬는데, 우리 교회로 말 안 해서 우리 지역도 아닙니다. 살고 싶으면, 천국 가고 싶으면 교회 옮겨라. 교회는 의리로 정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띠를 걸고 다니는 그러한 곳이다. 그러므로 살고 싶으면 옮겨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대화를 하고 보면 참 하나님 말씀 모르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어찌 그리 모를까요? 교회를 몇십 년을 다니는. 그러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했어요. 참 허상, 이 시대 참 교회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참 허상들 많다, 참 가짜들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고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우받고 싶으시면 대우하십시오. 하나님답게 섬기십시오. 최소한 무당 전쟁이, 귀신의 하수인 종된 자들이 그 귀신을 섬기는 것보다는 더 제대로 섬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요 정말 정성스럽게 섬깁니다. 자기를 강제로 끌고 와서 자기를 강제로 섬기게 하는 대상인 줄 알면서, 한 사람도 저 무당 되고 싶었어요, 점쟁이 되고 싶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얼마나 안 되기 위해 몸부림치고 도망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끝까지 따라와서 신병을 앓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어느 누구도 도와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귀신에게 붙들려서 결국은 무당이 되고 점쟁이가 되었습니다. 귀신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잘 섬겨요. 정성스럽게 섬겨요 이제는. 그런데 우리는요 강제로 막 괴롭혀서 끌려온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선하게 부름받아와 여기 왔는데, 그런데 장난질을 쳐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정성스럽게 섬기잖아요. 그러면서 새치열하는 별의별 말들을 다 이래요. 오늘 시간 우리 이 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판에 정하십시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했단 말이죠. 너희들은 섬길 자를 택해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나와 내 집은 최소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길 겁니다. 여러분들 선택하십시오. 섬길 자를 택하세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앞으로 섬기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천국 풍경을 받든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멸시하며 짓밟으며 사시다가 마지막 때 지옥 판결을 받든가,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길 겁니다. 전 절대 앞으로 기도 이렇게 안 할 겁니다. 누구가 어디 앞에서도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이제 마음이 달라져.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그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최소한 강단에 서기 전에는요, 목욕지기 할 겁니다. 귀신을 섬기는 자보다는 난 더 잘대로 섬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뭘 하든 나의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정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귀신 섬기는 것보다는 더 제대로 섬기는, 더 마음을 들이고 더 정성스럽게 섬기는 그런, 누가 봐도 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저 사람은, 저 가정은 섬긴다, 저 교회는 섬긴다라는 그런 소리를 느끼려고 합니다. 세상의 주일날 교회에 있어 비 내리는 호랑선 완행열차에서 유행가 틀어놓고 늙은이를 못 자르고 아싸 그런 교회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하나님을 참이 찬양할 때 사람 끌어가지고 뭐 할 건데요? 이 시대 무슨 노인 목회 무슨 목회 한다고 주일날 그렇게 유행가를 틀어놓고 거기 수천 명이 모이면 뭐 할 건데, 거기에 사람이 하나님을 놓고 사람만 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교회는 하나님 섬기는 곳이에요. 사람 끌어모이는 곳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정말 제대로 세상 교회가 어떻게, 세상 교인이라고 하는 데들이 어떻게 섬깁니까? 그건 그들 각자의 몫일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배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과 가정교회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